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은혜 받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린 문의 이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 시대를 우리에게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귀한 마지막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7 교회가 등장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가 등장이 되는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계시록의 7 교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페소 교회고, 두 번째가 서모나 교회입니다. 버가모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해서 7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러분, 딱 2 교회만 빼고는 이 5 교회가 다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 때 오늘날 보세요. 이것이 교회에 현존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분명 칭찬도 받을 것이고 또 책망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분명.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요. 그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직 보여지는 유형교회론에 대한 모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에서는 유형교회의 7 교회, 현존하고 있는 교회의 모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과연 누구일까? 현존하고 있는 이 세계로 중앙교회가 유형교회라면 사도 바울이 알려주신 무형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자신, 성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는 유형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발전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세계로 중앙교회 건물이 책망받고 세계로 중앙교회 건물이 야단맞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로 중앙교회 건물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성전에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전에
원형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 유준모라는 성전, 또 이경이라는 성전, 김유학이라는 성전, 각자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그 앞에 세워놓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책망할 건 책망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갈 바에는 책망받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서머나 교회와 같이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섯 교회는 잘한 건 칭찬하세요. 못한 건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답습하기보다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그 이유가 뭔지를 성경에서 배워서 우리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형적 성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교회를 한꺼번에 다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사표로 이제 모델로 뽑아왔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영적인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의 땅은 끊임없는 지진, 그 다음에 공포, 대지진의 피해,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정한 지역이었다라고 지정학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터키입니다. 터키. 저도 터키를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이 터키는요 굉장히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터키를 가보신 분 알지만 이 중세시대 이후로 세워놨던 오늘날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 비너스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성들 이 브레이저나 뭐 속옷 광고할 때 비너스 하잖아요. 그 비너스가 헬라어 말로는 아프로디테거든요. 로마의 표기법으로는 비너스입니다. 그게 이제 미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음란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이 고린도 지역 할 것 없이 그 지역을 가보면 정말 음란이 얼마나 풍요로웠던 도시였던지를 단방에 알아요. 그래, 그 정도가 왜 이렇게 음란의 도시였냐면요. 길거리, 제가 가보니까 길거리에 그 표시판, 어디로 가라, 이렇게 표시하는 그 표시판이 다 남자 성기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음란과 여러 가지 안 좋은 풍습들을 갖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터키에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을 세웠거든요.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이 터키를 두 번 방문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모든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 우상 숭배했던 이 신전들이 다 지진으로 인해서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지하 한 70m, 80m에 다 처박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가서 계속 발굴해내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하시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그 목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음란이 우상화가 되고 풍요와 이런 다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음란과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리시는 그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모든 신전은 다 땅속에 처박혔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세워져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원형적인 복원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교회의 뭐라 그럴까, 기둥, 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좀 앙상하고 흉물스럽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터키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 못지않게 지금 이 나라가 솔직히 뭐 표현하면 음란한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와 같이 책망받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교회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잦은 지진과 대지진을 통해 그 나라가 굉장히, 그 땅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는 AD 17년에 발생한 이 대지진의 역사가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여진이 계속 발생해서 주민들은요, 늘 불안과 공포에 떨었어요. 왜? 일본에 가보시면 알지만 일본이 지진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민들은 내가 지어놓은 집이 무너질까봐, 삶에, 그렇죠, 나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고 그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서 심리적, 물질적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이 아주 극달했던 시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된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또 사회적인 정황으로는 종교적 상황이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첫째,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의 비참한 현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 터키라는 자체가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고원지대에 이 터키 가보시면 알지만 포도 생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에도 지금 와인이 발달되어 있듯이 바로 이 당시에 이 터키 지역도 이 고산 지역에는 이 포도가 굉장히 아주 상급품의 포도가 나와서 이 포도로 이제 술을 담아 그래서 항상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포도로 어떻게 돼요?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의 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술과 풍요의 신인 디오니시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터키,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 종교적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려면 우상 숭배와 직결된 상인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어, 나는 기독교이냐, 나는 하나님만 나의 신이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빈곤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세요. 우상 숭배와 직결된 상인 조합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굶어 죽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은 인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인 받은 자들, 이게 뭐냐? 지금 이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고 그 섬기지 않으면, 그런 상인회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그럼 눈치채야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예언하셨던 거잖아요.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갈수록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요즘 시대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거나 열심히 벌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이게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 기독자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직결된 상인조합에 대하여 가입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쉽게 표현하면 조그만 소일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이 생명을 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인 극심한 고립감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의 상인에 가입하지 않고 내가 굶어 죽어도 예수를 믿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영적인 믿음의 의지가 분명 있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냥 이 정도로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은요 남이 아니고 동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집안에 있다.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네 집에 누가 있다? 원수가 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누가 그렇게 괴롭혔느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 사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서 쫓아내고 핍박하고 이 사람 기독교냐 해갖고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넘겨주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한 고통을 삼중적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3장 8절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다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지진이 나서 폭삭 망해갖고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 공포 속에 살고요. 또 우상 숭배가 만연화된 시대 속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또 영적으로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족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인 이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탄압과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많은 고난 속에 갇혀져 있는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과연 끝까지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 가운데도 너는 이 작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요, 작은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큰 능력을 가지려는 거잖아요. 그게 물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겉모술수를 이행하면서까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까? 그게 권력이잖아요. 힘을 갖는 거예요.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을 갖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돼?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세상의 힘의 지배 논리에 의해 보면 아주 뒤떨어진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이 없고,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 속에는요, 교인 수가 아주 작았고요, 사회적인 신분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함 하나를 줄 수 없을 만큼 하층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에 겹고 너무 벅차고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의 상황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끝까지 여러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높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고 내 신분이 높아지고 내가 잘 되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큰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큰 능력을.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세상 말로 보면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고 하층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생을 3년 반 동안 보시면 예루살렘의 그 호화 도시를 벗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금 오늘날과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으로 옮겨가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화려한 예루살렘에는 보세요, 율법사도 있어요. 또 공회원들도 있어요. 또 권력을 갖고 재력을 갖고 능력을 가진 상류층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경제, 어마어마한 화려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은 마음이 없어요. 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이미 물질적인 권한, 정치적인 권한, 명예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이미 채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의 간절함과 도움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돈 많은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은 예수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가장 비천하고 낙후되어 있고 또 사회적인 신분으로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나사렛뿐만이 아니고요, 갈릴리아로도 또 갑니다. 그 갈릴리아도요, 우리가 아시죠? 어부들이 많아요. 고기 잡아서 연명하는 동네예요. 즉 주님이 머무시고 태어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이렇게 성공한 그 예루살렘과 같은 아름다움에 계시지 않고, 자 보세요, 이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의사는 아픈 자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나사렛이나 또 갈릴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이 태어나신 그 주변 지역은 다 신분적으로 하류층이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약한 자도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의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가난하고 진짜 이제 의사도 약도 내 몸을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요, 사람은요 그때서 신이라는 분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야,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게 나와? 할 만큼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얕잡아 보던 동네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류층에 살고
돈이 없고 못 살면 잘 들으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하류층일수록 많이 못 배우고 가난할수록 열등감에 쩔어 살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보세요. 뭔가 누구랑 대화할 때 뭔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나를 겁나게 무시하네? 이런 열등의식에 찌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등의식에 쪄들어 살면요,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열등의식이 강한 지역이 빌라델비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열등의식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물질, 경제, 지역, 환경, 무슨 정치, 어려움,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읽고 배우면서 뭘 배워야 돼요? 이런 빌라델비아의 아름다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헬라 원어로요, 그럼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분명 책망할 게 있겠죠. 흠을 잡으면 책망할 게 있겠죠.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책을 잡으려고 하면은 어떤 수로도 책을 잡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라도 책을 잡으려면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책망을 잡으려고 하면요, 어떤 것도 책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든 책을 잡아서 그걸 이유화시켜서, 그것을 사유화시켜서 그것으로 어떻게 돼, 자기의 열등감에 그 부족함을 마치 그냥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책을 잡아서. 목사가 이랬대, 성도가 이랬대,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어떻게든 책을 잡는다니까요. 사람은 책 잡으려면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칭찬했느냐? 하나님이요, 그들이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도 뭐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크론.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마이크로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작다, 스몰, 크다, 빅,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스몰도 아니에요. 근데 그 스몰 단어보다 더 작은 미크론, 이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핸드폰 안에 다 마이크로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칩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아주 작은 능력이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아까 그랬죠. 교인 수는 작아요. 배운 거는 적어요. 경제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나 어려워요. 우상숭배 가입하지 않으니까 오늘날만 날품팔이해서 살아야 돼요. 하루 먹고 사는 진짜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건 딱 두 가지예요.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가 테스 휘포모네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휘포모네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머무는 일을 어떻게 돼요?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배를 끊어버리잖아요. 기도를 끊어버리잖아요. 봉사를 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책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휘포모네스,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은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 앞에 발치 아래 무릎을 꿇고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의미임을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세계로 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정말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서 너희들이 지칠 만큼 사는구나. 아이고 고생이 많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또 지역적, 종교적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도 그들은 작은 능력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는 그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작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배에 끊어지지 않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로 바로 휘포모네를 잘했던 거예요. 휘포모네. 그런데 여기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친구들 있죠. 너희들의 인생을 아무리 계획해도요, 보세요, 휘포모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작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뭐에 지금 속고 있는 줄 알아요? 큰 능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 저 길로 가면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인본화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속화가 되지 않았어요. 인본화가 되지 않았어요. 물질 중심 만능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배금주의 사상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늘 겸손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움의 전형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휘포모네를 잘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이라스무스. 이게 뭔지 알아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상황을 여러분 설명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왜 자꾸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왜 기도가 끊어지십니까? 그러면 상황을 설명해요. 제가 이렇게 바빠서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뭐가 어때서요? 이건 여러분들의 변명이에요. 그냥 하나의 익스큐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책망이 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내가 정말 어려움과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전진적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기독자들이 예배를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연합적인 기도를 싫어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쓸 때에 페라스무스,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아무리 간교한 사탄이가 역사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놓칠 때에 마귀에게 그 말에 넘어가서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뜻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건 유준모 목사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끊어지지 말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게을리하지 않는 그 빌라델비아의 아름다움에 주님은 감동받으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요, 칭찬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어로 보니까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 안에는요,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now, 지금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현재 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직역하면 뭔지 알아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며요. 이것이 저 미래, 무슨 추상,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현재 지금 너희들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드려지는 예배 속에 나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세요. 성도의 심령 중앙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해야 돼요. 임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보면요, 자꾸 안 졸게 하려고 가끔 때로는 웃기기도 하는데, 오늘 또 안 웃기니까 저 세상 텐션이 돼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세요. 또 자꾸 여러분 웃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이게 역사적인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마지막 때 주시는 경고의 마지막 신호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뭔가 깨달음이 오고 뭔가 성령이 간섭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심령 중에 임재하는 것을 에르코마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한 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냥 의식이에요. 형식이고요. 그런데 이 뜻을요, 다시 한번 파생시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홀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로고스는 아시죠? 말씀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세요. 지금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죽을 것 같아. 알아. 그런데 뭐라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그리고 말씀을 들어. 그 다음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래.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뭘로 이겼어요? 혈기로서 이겼어요? 감정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권력으로 이겼어요? 아니죠. 뭘로 이겼다는 건가?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바로 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말씀 붙잡을 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권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기려고 예수 믿는 거지 지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말씀을 붙잡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새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고스, 말씀의 주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이제 주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어디? 너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좋아, 기분 좋아서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 우겨싸움을 당했어도 내가 홀로고스, 이 말씀의 주체자이시고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아름다움의 원형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붙잡아야,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지옥 생활에서 어떻게 돼? 벗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 상황은 지옥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여진이 있죠. 경제생활 하기 어렵죠. 우리가 보면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아주 극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을까요?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금 내 심령 속에
호로고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성경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 그러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더러운 사탄들과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발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십시오. 경쟁 간의 싸움을 멈추십시오. 감정 간의 싸움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러한 감정, 여러분의 생각, 사고방식을 갖고 유용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뭐다? 사탄이다. 그러면 그 사탄을 이기는 법은 딱 하나다. 뭐다?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인 칭찬의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천국 앞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세워졌을 때 잘하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